해보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이 없어.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조언을 이뤄간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시간 그 손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내가 한 사람 전도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우리가 나아가 초청할 때에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교회 가져갈 때에 따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 한 시간 말씀의 은혜들로 간절하게 주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루어지고 나갈 수 없다고 사오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통사측 대회자씨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서울 깍두기 사장님 기억하여 주시고 돌머리 앞에 사장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먼저 냉면 숯불 냉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 함께 주의 전에 올라와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찾아가고 또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천국의 백성 삼아 주셔서 주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시아 넘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명성씨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천국의 백성이 되어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나와 같은 영혼 내 옆에 함께 앉아 하나님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는 일꾼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드릴 때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 영의 양식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마음껏 주를 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에 불편한 영혼들 여기 있습니다. 병원에 하나님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이건자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경기교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능력하여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 하나님 불쌍히시고 악한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필요하여 이 한 시간 주님께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동을 사로잡아 주셔서 인간의 모습을 감추시고 오직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셔주고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체험받는 경험을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확신으로 와닿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밀고하는 일이 본문의 내용인데 10사람들은 다윗을 2번씩이나 밀고 합니다. 10사람들이 처음에 고발할 때는 다윗은 남쪽 광야 하겔라산 숯불 요새에 숨어 있었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하면서 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10사람들을 축복을 합니다. 사울이 10사람들을 축복해서 그런지 또 이번에도 다윗을 밀고 하는데 1절 3절 다 같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되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중심하라.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 사울이 왔다는 것을 전당군을 통해 알고 사울이 진친 곳에 가서 보니까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물고 있는데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웠고 백성들은 그 주변에 둘러서서 그 3,000명의 정예 용사가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축복하니까 그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효자 성도가 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효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에 나와서 성부를 걸 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시작.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죠.
순종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서 다윗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서 온 것은 무엇입니까? 예, 다윗을 잡으러 와서 3,000명이 사울과 함께 왔는데 그게 진을 치고 있었죠.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에 다윗이 정탐꾼을 통해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그 진영에서 본 것은 뭐냐? 1번 다윗과 동행하는 아비새.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사울은 3,000명의 전위 군사로 다윗을 잡으러 왔죠. 근데 이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가려고 할 때에 다윗과 동행한 사람은 아비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6절 말씀.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그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으리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물어서 누가 나와 같이 가겠느냐 하니까 아히멜렉은 가만히 있고 아비새가 지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함께 가지 않는 사람으로 나오는 인물이 아히멜렉. 이 사람은 햇사람입니다. 이게 아히멜렉이라는 이름,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진설병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이 아히멜렉은 사울이 도액을 통해서 죽였죠. 아히멜렉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의 모든 후손인 그런 가족까지 다 죽인 인물이 바로 아히멜렉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제안에 함께 간 사람은 아비새입니다. 이게 아비새는 이게 뭐냐면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라고 말하고 있죠. 스루아의 아들은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렇게 세 형제가 있는데 아마 이 요압의 아우로 표현되어지니까 둘째, 요압의 아우, 둘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비새 이 사람은 혼자 300명을 쳐 죽인 다윗 왕 시대의 유명한 장군이 됩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16절, 17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후계와 300세를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반누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대적들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자, 이스비보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고 전장에서 어마어마한 이 덩치 있는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누굽니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보호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은 이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말고 계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동굴이 꺼지면 안 되지 않느냐. 정말 이 아비새가 다윗을 위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 말을 따라 상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할 때 아비새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판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참전한 전투에서 도왔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아비새는 끝까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그 사명을 다하여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하고 사울의 진영, 믿을표입니까? 믿을표. 전우는요, 믿을표가 되어야 돼요. 예? 전우가 뒤에서 칼을 쏘고 총을 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전우 같이 간다면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서로서로 믿을표가 되길 바랍니다. 2번 모두 깊은 잠에 빠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갈 때 가보니까 모두 다 깊은 잠에 빠졌다. 사울을 중심으로 하여 3,000명의 그 전의 용사가 어떻게 1,000명도 없이 5,000명도 없이 다 잠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는 것은 이 휴전선을 중심하여 해군, 공군이 이 땅을 짓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북한이 어떻게든지 와가지고 여러분의 목을 따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지켜주는 군사가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다 잠들었어요. 7절 말씀.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자고 창원물이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게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입니다. 사울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령관인데 함께 누웠다는 것은 심히 피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넬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자 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인물입니다. 다윗과의 전쟁 중에서 후퇴하는 중에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 잡으러 오니까 너무 열심히 잡으러 오니까 창 뒷것으로 찔려가요. 그 가속에 의해서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용사 중에 용사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자기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 자기가 세운 그 값을 하잖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건설을 잡아서 죽은 사울의 첩하고 통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이만큼 건세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런 사건을 아버지의 첩을 취한 것이 통관했다는 건 서로 많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책망을 하니까 이 아브넬이 결국 배신합니다. 배신의 아이콘이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넘기려고 하는데 아사엘의 형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원한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넬을 그냥 두지 않고 동생의 복수로 아브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아브넬이 사울의 군사령관이 되어 사울을 지켜야 되는데 뭐 했다? 그러니까 아웃이야. 이해가시겠어요? 이걸 보면은 이 아브넬이 잘못된 걸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과 아브넬과 3천의 군사가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도리어 다윗의 손에 사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모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는데
그들이 깊은 잠에 빠진 이유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을 잡으러 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은 당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므로 승리는 누구한테 있느냐? 승리는 하나님께. 누구한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거고, 사울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승리가 있으므로 여러분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다윗과 아비새의 대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과 아비새가 나눈 대화입니다. 다윗이 승리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도망자의 삶을 마감하고 조기에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엔기디 광야 들림소 바위 물속에서 용변을 보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옷자락만 잘랐고 3,000명의 전의 군사가 사울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사무만 방어망을 뚫고 다윗의 이 용맹을 들어가는 다윗의 용맹을 보면서 깊은 잠에 빠진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다윗과 함께한 이 아비새와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 속에 그 키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복을 받는 사람들의 하는 말, 망하는 사람들의 말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건 아비새의 말 단번에 죽일 기회. 아비새는 다윗에게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이 말이거든요. 원수를 갚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다윗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뽑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찔 것이 없으리라 하니. 자, 아비새는요 단번에 사울의 숨통을 끊어서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 꽃길만 걷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등극이 되면 함께한 아비새가 영광을 차지하는 건 너무나 원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 다윗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의 용사 3,000명의 방어를 끌고 들어간 아비새가 마지막 사울의 숨통을 끊고 왕이 되는 기회를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제안을 우리가 솔깃합니다. 사람들은. 자, 2번 다윗의 대답 죽이지 말라. 단번에 죽이자 하는 아비새와 다윗은 죽이지 말라. 완전 반대죠. 그 이유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여러분, 죄의 싹은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 무엇이 원수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나를 죽입니다. 이해가시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야 될 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넣어주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렵냐?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알잖아요. 야당과 여당과 싸우는데 야당 여당이 중요한 게 같은 당 안에서 폭망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그 증거입니다. 집안도 마찬가지. 외국에서 공개하면 그 집안 안에서 망할 짓 할 때 망하는 거죠. 외부에서 공개하면 더 셉니다. 더 똘똘 뭉칩니다.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다윗의 말씀을, 다윗의 이 말을, 대답을 여러분이 수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의식은 죄에 대한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건데,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 이런 의식이 바로 다윗의 의식입니다.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인식하는 죄는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 이렇게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잘못한 게 뭡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과 그 집안을 몰살시킨 사건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사람들 중에 그 몰살 중에 유일하게 생존자 아비아달이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한테 보관했다고 그 제사장 집안을 다 몰살시킨 것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은 자는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운 자를 치면 죄가 있다는 것으로 대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3번. 다윗의 명호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을 손대면 안 된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사울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누가 친다? 하나님이 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 방법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한다 라고 예고합니다.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운 종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잘못하면 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이 가치관이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를 내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람이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 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교회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은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호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분명히 내가 보복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보복한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단번에 치자는 이 아비새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죄가 되니 만류하는 다윗을 보면서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아비새는 이성에 근거한 인간적 사고에 발달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에 근거한 신본주의적 사고에 발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이 신앙적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느냐 차원이 다르다. 만약 다윗이 아비새의 말을 들었다면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던들 그가 경험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선리를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원수 그만 네가 갚아라 말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것도 온갖 여러 가지 정가 몇 번 되면 나쁜 짓 하는 대로 대통령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나쁜 짓 해도 대통령 됐으니까 너도 나쁘게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나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거나 똑같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위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 승리의 물정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므로 아비새가 본 상황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에 사울의 숨통을 끊는 건 아주 쉬운 식은 죽먹기다. 그렇지만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범하셨으니까 하면 안 돼 라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삶 현장 속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죠.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일이 많은데 바쁜데 오늘 주일날 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또 소득을 가지고 10분의 1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믿음 보이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뭐냐면 철도 레일 같이 하나는 주일 성성, 하나는 11조 신앙. 이 두 개가 기본입니다. 이 두 개가 기본이 되어서 그때부터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고 놀라운 그런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계속 싸워야 돼요. 이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한다고 정죄하고 안정죄한다고 안정죄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 삶 속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가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큰 은혜지만 교회 나오고 난 뒤에 나는 지금 이런 말씀으로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현재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니면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 뭐냐? 바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시험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다.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사람이다라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오늘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순종하여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베세가 정확한 진단을 한 것과 동시에 더 높은 차원을 가진 눈으로 행동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아비새와 같은 차원을 넘어서 다윗이 보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저의 기회를 하고 제가 된다면 멈춰라. 야, 이게 참 힌트가 이렇게 너무너무 할렐루야 맞는 거다 할렐루야 보세요. 예. 옆에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가 있어.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용납하지 말고 내가 엄청난 손해가 있더라도 죄를 용납하지 말고 거부하고 싸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이거 정말 이거 항복할 텐데 하나님 말씀 이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거 막 유혹이 되가 덥석 물을 주면 끝나는 거야. 아니 아담 하와도 바로 그거잖아요. 다른 모든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있는데 먹지 말라 그것에 꽂혀가지고 뱀의 유혹에 꽂혀가지고 따먹고 말하잖아. 왜? 네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 말이요. 자기만 하나님 되려고 호사나가 딱 먹으면서 자기만 먹으려고 했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와. 아담하고 들어오니까 손이 나가지고 따먹고 그래서 죄에 쌌은 사망. 오늘 우리가 신랑 나홀에 쫓겨나서 죽음이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타깝지만 육신의 죽음이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서 영생의 복을 죽어도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으면 아무리 내게 유익이 돼도 절호의 기회라도 이거 죄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NO! 할렐루야. 이런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도망자의 삶을 마감하고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초등이 되는 원수 사울을 죽이는 기회가 두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한 번 봐줬지 말이요. 두 번째는 안 봐준다 하고 다윗이 처단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10사람들이 말입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두 번이나 밀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운 게 또 누구 믿습니까? 10사람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환경, 인간적인 감정 지배 안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감정에 적이 되어 서로 죽이잖아. 그건 불신자들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해.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원수까지 뭐하라? 사람을 했잖아요.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용서 받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해버렸어? 죽어봐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나와서도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의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여나 아직까지 내 마음에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빨리 얘기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런 인간의 감정에 아니 솔직히 자 집사님 10사람이 말이에요 나를 고발했어. 누구 보겠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환길 선생님 말입니다. 선거 부정이다 해가지고 막 떠들려니까 민주당이 고발했어. 그러니까 전환길이가 머리가 빽 돌아가요.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정상으로 나섰잖아요. 누가 나 고발해보세요. 가만히 있나? 그렇잖아요. 근데 가에서는 이야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차원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피의 보복이 사라져요.
지금 우리나라 세계가 지금 서로 싸우고 서로 적대시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남북이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니 교회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찢어놓고 싸우고, 이거 알잖아. 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멈추십시오. 죄가 되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깊이 잠들고 있는 상황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수를 다윗에게 넘겼다. 보세요. 아비새의 말도 하나님을 덜먹거리죠. 맞습니까? 맞다. 하나님이 내 손에 사울을 맡겼다 라고 받아들인 덥석 울면은 죽이는 거야. 그럼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단번에 뽑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죽이지 말라.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 아비새와 같이 이성에만 지배당하여 사울을 죽이는 일이 합당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여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미소 짓는 일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비새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 일이 뭐가 된다? 죄가 되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것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예, 누굽니까? 누가 그 대답을 하셨어요? 김복순 교수님 따님이네. 예, 검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검사도 아닌데 어떻게 잘 알아요? 이야, 대단하시네. 예, 원수를 거역해 있죠. 내 사람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 맞나? 넘겨보세요. 예, 할렐루야. 지금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이 삼엄한 방망을 뚫고 사울의 목전에 가보니까 모두 잠들었어. 그러니까 이야, 기회다 라고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동ham자의 그 고달픔이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단번에 제거할 수 있다고 제안하셔. 근데 다윗은 죽이지 말라. 이건 죄가 된다. 그러면서 다윗이 보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 내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원수를 죽을 날이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말대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야. 그걸 내가 빼앗아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가 빼앗고 침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부끄러움을 개의치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수고를 담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온갖 수고를 담당하고 십자가까지도 지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서 우리 앞에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다같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 이야, 우리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너무 잘해. 앞으로 계속 나오세요. 예.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세상은 망하지만 말씀은 1.1에 다 이루어요.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이유가 다른 것 다 차선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지. 내 생각, 내 고집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이런 거예요. 자, 만나. 세상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별로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이 있어. 그게 가치관이 잘못된 거야. 진짜 높은 가치를 가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는 가치.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돈 벌어먹고 세상에 잘 나가기 위해서 온갖 진짜 다 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씀의 가치를 주기 때문에 네가 나를 가치 있게 보니까 나도 너를 가치 있게 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길바닥이 전부 다 순금이야. 정금이다. 정금. 길바닥이. 할렐루야. 그런 천국에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뭐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인물. 이야,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사울을 죽이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와도 세상의 성공,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바로 뭡니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씀에 가치를 두는 자녀가 효자고, 하나님 그 효자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신다고 계명으로, 약속은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그 10계명 중에 또 5계명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인간을 하는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자, 말씀의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잘 됩니다. 근데 말씀을 함부로 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또 이러면 귀가 복받아야 돼. 귀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자, 26절 11절. 내가 손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범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현 상황에 지배 안 당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지배 안 당하고 어디에 지배 당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딱 기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보세요. 사울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사울 머리 곁에 창과 물병, 머리 곁에 있는 거 가져가는 거예요. 머리는 우리 온몸에 가장
중요한 기간 아닙니까? 그런 거 한 방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당장 성공하는 것보다 말씀의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갈 때도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참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죠. 완벽하게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말씀의 가치를 알았고 말씀의 가치에 두었기 때문에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유명한 그 과학자, 나는 유명한 과학자가 되는 것보다 유명한 과학자입니다라고 전국 먹었어. 그가 고백했잖아요. 난 유명한 과학자라는 이름을 얻는 것보다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예수 믿는 그 가치를 최고로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교회 장로시키고 좀 잘하면 뭐 일꾼시키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좀 병폐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이 뭡니까? 성기는 자거든요. 아멘입니까? 세상은요 호령하죠. 교회는요 섬기는 거야. 교회 최고 높은 직분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성도에 발을 씻게 해요.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장하면요 그 사람은요 세상 나가도 별 쓸모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귀한 일이는 우리 고매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기 위하여 내 삶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잘되는 기회가 옵니다. 절호의 기회라도 이 죄다 하나님의 싫어한다 단호하게 멈춰야 합니다. 또 원수를 갚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가치를 두어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을 보이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단합니다. 결단. 오늘 말씀의 요약이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라. 절호의 기회라도 죄가 된다면 멈추자.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자.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자. 아멘. 순종하는 믿음 제하하 세상을 외우세요. 제하하 제가 아니면 멈추자. 하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자. 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순종하는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